네, 오늘은 8월 둘째 주입니다. 저희 코너스는 8월 한 달 동안 여름 방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된 대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갖고 저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찾게 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유진이가 하는 것처럼 선을 향해서 손을 한번 뻗어서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번엔 2절로 찬양해볼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우리 한 번 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그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모여 사랑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가치로서 인정받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써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가치로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현듯 찾아와 우리의 정수리를 내려쬐는 이 한여름의 햇살처럼 우리 인생의 불행이나 불운은 내가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야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 삶에 불쑥 끼어들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억울함 속에서, 이 분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옆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기꺼이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불현듯 찾아왔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위로라는 모습으로 불현듯 찾아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은 좀 쉬는 느낌으로 여름방학이란 제목으로 뭐 소설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노래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난달 성경학교는 하지 않고 쉬러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준비한 개그였는데 개그는 준비하면 잘 안 된다는 걸 또 한번 깨닫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엄지를 2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재현이가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아까 무에리가 얘기해준 것처럼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불행, 우리에게도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죠. 불행은 언제, 어떻게, 왜 찾아오게 될까? 제가 열심히 좀 머리를 구슬려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요 2가지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책임함,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스튜디오를 작게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또 사진 찍는 일을 하다 보니까 동료 업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2분 정도가 대표님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제 공간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놀러 오세요 했는데 이 2분이 다단계를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표님도 오실래요? 대표님도 오실래요? 대표님도 오실래요? 하더니 동료 업계 사람 한 10대 명이 저희 스튜디오에 모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저랑 친한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몇 월 며칠 날 시간 되세요? 그래서 저 그날 저희 스튜디오에서 누구 오시기로 해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아요. 저도 거기 가요. 하면서 그날 거기서 스탠딩 파티 있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공간의 주인이거든요. 제가 열쇠로 열어야 문이 열리는 공간인데 거기서 스탠딩 파티가 열린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스탠딩 파티였습니다. 의자가 그만큼 없거든요. 그래서 10대 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 설교 영상을 보실 일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불행했어요. 그날 제 하루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힘들고 내가 원했던 뭐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뭐 이 사람들을 또 다들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뭐 사진 찍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진 찍는 일을 한다는 건 그냥 인스타그램 잘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올리고 그럼 또 그걸 본 다른 업체 사람들이 연락을 와서 대표님 저는 왜 안 불러주셨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버린 초청이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수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며칠이 지납니다. 우리 동현이 형님이 코너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 큰 키로 확성기처럼 외치는 겁니다. 규홍이네 스튜디오 놀러 갈 사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이 설교 시간에 질서도 없고 이분들이 다 알잖아. 다 바빠요. 이렇게 막 오겠다고 해놓고서도 그날 그래서 언제 오실래요? 이러고 있는데 되는 시간도 다 달라요. 우리 동현 형님이 막 그런 복작복작 막 야 나는 몇 시에 갈래? 난 몇 시에 갈래? 이런 걸 보더니 이게 무책임하게 저한테 살짝 이러는 거예요. 야 규영아 이래서 네가 초대 안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불행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아직 그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농담이지만 한번 놀러 오세요. 예. 무책임한 발언이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불행이 언제 나타나는가? 무책임함과 어쩔 수 없음이 콜라보될 때 저는 인생의 불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은 되게 우스갯소리로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인생에 생성된 그 불행을 만약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생긴 그 불행을 어찌 바꿀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고 희망이 보이는 수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오롯이 내 몫이면서 동시에 이걸 변화시킬 수 있고 희망이 보이고 어찌할 방도가 보이는 수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2가지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읽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은 무책임함과 어쩔 수 없음으로 불행해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그런 내용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흔히들 프랑켄슈타인 하면 이런 이미지 떠올리셨을 거예요. 녹색 괴물이 얼굴은 사각형이고 관자놀이에 그런 나사가 박혀있고 그래서 우와 하는 그거를 흔히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나 프랑켄슈타인 알아. 어렸을 때 두치와 뿌꾸에도 나왔었고 심슨에도 나왔었고 나 본 적 있어. 녹색 괴물이잖아.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떤 내용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뭐 괴물이 뭐 사람 잡는 이런 내용 아니야?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1918년에 나온 소설인데 많이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스포일러를 다 해버릴 건데요. 1918년에 나온 소설을 가지고 스포일러 했냐고 막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100년이 넘은 책인데 읽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오, 네. 이 책의 서론에도 심지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캐릭터는 알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인생에 대한 건 모른다 라고 서론에 적혀 있을 정도로 이 캐릭터로는 많이 소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흔히들 알려져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흥미로우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나는 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각색된 뭐 매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에 지금 상영하고 있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중에 프랑켄슈타인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 만든 영화고 이번 연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 영화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에 이런 괴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이 괴물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괴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프랑켄슈타인은 누구냐? 이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이 괴물을 창조한 빅터라고 하는 한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이 과학자가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최대한 조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는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 폐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처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모아요. 그래서 온갖 좋은 어떤 양질의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뭐 머리가 크면 지식도 많겠지만 머리도 큰 어떤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꼬매고 조합을 해서 번개의 힘으로 빠장짱 해가지고 생명을 창조해내는 스토리로 이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이 온갖 시체를 엮어서 만들었고 번개가 막 쳐서 막 온몸에 여기저기 그을음이 생기고 이런 모양새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빅터가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에 고취되어가지고 막 신이 났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내가 원하던 어떤 이 빅터는 내가 이렇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내 최고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만든 생명체는 정말 최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최고는커녕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모양새로 너무 혐오스럽고 이러니까 점점 혐오감이 들면서 안 되겠다.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야기해 놓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으로부터 소설이 발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가 도망갔다고 해서 막 그 성에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꼼짝없이 죽고 굶어 죽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좋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쉽게 죽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고요. 도망을 가면서 여기저기 흐릅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너무도 혐오스러우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그 괴물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또 입고 상처가 덧나기도 전에 더 거기에 상처를 또 입어가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점점 더 혐오감을 갖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을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사랑을 알게 되고 하지만 결국 그의 가족들이 이 괴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발생하며 결국 어디에도 포용되지 못하고 이제 그 괴물의 존재로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제 혼자 살게 되죠. 이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 괴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빅터를 찾아갑니다. 빅터를 찾아가서 얼마나 빅터를 놀랬겠어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날 찾아와서 날 죽이려고 그래 막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나 널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괴물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면 그 괴물이랑 산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게. 살생도 하지 않을게. 동물도 잡아먹지 않을게. 그냥 산딸기나 이게 잡아먹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내 이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 한 명만 만들어줘. 그래서 빅터가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실험실에 가서 똑같은 괴물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문득 너무나 큰 혐오감이 또 생긴 거예요. 이 혐오스러운 존재를 내가 또 만든다고? 그래서 괴물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 실험체를 막 갈기갈기 찍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일 듯 하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음의 상태로 돌아간 그 괴물은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겠어요. 이 절망을 풀 데가 없어서 그 빅터의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 분노를 억누를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든 분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된 걸 발견한 빅터는 어떻게 돼요? 또 열이 받겠죠. 그래서 내가 저 괴물을 죽이겠다 해서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다가 북극까지 쫓아가요. 북극에서 체력과 몸에 힘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죽기 직전이 됐을 때 북극을 탐험하던 어떤 탐사선 선장님에게 발견되어서 그 선장님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로 구성된 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 읽으신 거예요. 굉장히 한 권짜리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시면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버벅거리며 설명한 것보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시연님도 이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셨다고 그래요. 저 표정 봐요. 제가 감동받은 표정이죠 저게. 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 이 괴물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막 녹색 괴물이 아이들한테 나타나서 우와 무섭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괴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괴물로서 표현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괴롭힘 당하고 있던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왜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아까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빅터가 그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괴물처럼 생겼고 모두가 혐오할 만한 모습이고, 심지어 소설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그 북극 탐사선 선장님이 괴물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하면 살면서 본 어떤 존재 중에 가장 못생겼다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못난 모습이에요. 그럼 이 괴물이 이렇게 태어난 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요, 빅터 스스로 이 모습을 어찌어찌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가 왜 괴로워요? 무책임함과 어쩔 수 없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없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이 소설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괴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 누구도 내 이 모습을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모습들, 내가 겉으로 아무리 뭐 괜찮아 보이고 좋은 모습들이 있어도 사실 속에 있는 그 꽁꽁 숨겨야만 하는 내 문제, 어떤 창피한 모습들, 내 어떤 결핍이라던가 덜 가진 것, 혹은 나의 상실, 뭐 외로움이 될 수도 있겠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겠고, 내 가족에 있는 문제, 내 관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 내 일에서 갖게 되는 어떤 고통들, 괴로움들, 과거의 상처, 사고처럼 찾아온 나의 불행들, 어떤 트라우마들, 우리 인생에도 괴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 괴물을 왜 우리가 이 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가? 애써도 변하지 않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 괴물이 제게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괴물이 있어요.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애를 써보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나의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새 신자가 한동안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분들이랑 진득하게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적어왔는데 역대 가장 많은 새 신자가 온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원래 알던 사람인 것처럼 들어주세요. 오늘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제가 5살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 장애를 갖게 됐고 제 올해 나이 35이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그 장애를 갖게 된 게 30년이 된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혹은 가까운 지인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없다면 아마 명확하게 공감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장애의 모습이 뭐랄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형태거든요. 휠체어를 타지만 그래도 나이스함, 뭐 예를 들면 박위 선생님이라던가 뭔가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죠. 내 정말 가까운 곳에 장애가 눈앞에 도사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30년간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 덕을 봤다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쩔뚝거리시면 걸으시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동네 식당에만 가도 칭찬을 들어요. 아이고 효자네, 아이고 어머니 모시고 왔네, 좋은 아들이네, 착하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어딜 가든 효자 소리를 듣고 그렇게 겉으로는 나이스한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왔었어요. 지난 개청 예배 때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 뭐 겉모습도 뭐 예쁘시고 화장 좋아하시거든요. 화장 잘하고 다니시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뭐 나이스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문제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괴물이란 존재를 주변에서 볼 때는 아유 뭐 그런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잘 보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의 실체,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여러분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에 찾아와 있는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제가 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문득 5살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찾아와 있는 제 인생의 문제에는 결코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요.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되게 무책임한 어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들어드리자면 저희 형제가 셋이 있어요. 저희 위로 형님, 누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셋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 장가를 가서 출가를 했죠. 그리고 어머니를 혼자 지내고 계세요. 물론 낮 시간에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잘 지내고 계시지만 문제는 밤에 벌어집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또 불면증이 심하셔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약을 드시고 그러면은 정신이 해롱해롱하신 상태로 새벽에 화장실을 간다던가 볼 일이 있어서 움직이실 때 이제 정말 자주 침대에서 쿵쿵 넘어지시는 거예요. 뭐 잘 돼서 근처에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자식들에게 전화가 되면은 자식들이 전화를 받고 셋 중에 한 명이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던가 혹은 이제 어머니 집에 홈캠이 있으니까 우연찮게 홈캠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달려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자식이 셋이나 되고 어머니가 새벽에 넘어지셨는데 당연히 찾아가서 도와드려요. 당연하죠. 근데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됐다고요. 저 소영이랑 결혼한 지 벌써 5년 되네요. 출가하고 5년이 지났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이젠 심지어 아이도 태어났어요. 4시, 5시 어머니에게 진동이에요. 제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요. 어머니가 넘어지시진 않았을까? 잤다가도 불현듯 떠올라서 눈을 떠서 홈캠을 들여다보고 어떤 트라우마처럼 정말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저희 삼형제가 마찬가지예요. 견디죠. 버티죠. 문제 없이 잘 이겨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부하가 치밀 때가 있어요. 못 견디겠을 때가 있어요. 이 괴물을 제 인생에 찾아온 괴물이라는 문제가 너무 끔찍해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문제가 내 인생을 괴롭히게 될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변화시켜 주지 않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서 도대체 언제 사라지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벽에 찾아갑니다.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가시다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넘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도 화가 나고 그 실수를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텐데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향해서 참지 못하고 짜증과 폭언을 쏟아내는 나 자신까지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변화시켜 주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처럼요. 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 인생의 결핍, 과거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날 승질나게 하는 누군가, 혹은 날 승질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것, 뭐 여러 가지들, 관계들, 가족들, 상처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잖아요. 제가 일평생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슨 위로를 받아왔냐면, 너를 얼마나 좋은 사역자로 쓰시려고 이런 일을 너의 인생에 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위로를 받아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뭐 아시겠지만 되게 약자를 위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시선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뭐 제가 태생적으로 뭐 약자를 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 어머니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시선이 생겼겠죠. 저는 이게 좋은 사역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고맙지 않아요. 제 인생에 찾아온 불행의 크기에 비해서 너 좋은 사역자 되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너의 인생에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보다, 시련을 통해서 너를 도우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알겠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정답일 수도 있겠어요, 그 이야기들이. 근데 듣고 싶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대요. 커다란 뜻이 있대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인생에 가르치고 계신 게 있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어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건가 봐. 그 집사님이 부하같이 빌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통화를 막 하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남들에 비해서 뭘 그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를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내가 얼마나 부진하고 지진하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나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고, 근데 뭘 그렇게 몰라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진 않아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전화를 주신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저도 규용아, 너 좋은 사역자 되게 하시려고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신가 보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교회가 그 고통을 대하며 뭐라고 말하던가요? 네가 지금은 그렇게 뭐 시련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정금같이 나아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으실 거야,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실 거야. 아유, 그러겠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게 지금 나의 불행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크신 뜻이, 그 커다란 계획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아유, 이규용 목사, 그 젊은 목사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신앙이 되게 연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좀 불러왔어요. 누구냐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성이 좋았네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왜 쓰셨는가?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원래도 목사님이셨어요.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넷과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캠핑을 다녀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140km로 달려와서 정면에서 추돌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꺼냈는데 셋을 꺼내고 남아있는 아이 하나와 아내와 어머니는 그 차에서 즉사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 음주운전한 대상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법망을 피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내 아내, 우리 어머니, 내 아이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혹시 몰라 쓴 책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복된 이야기인가 보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어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그런 담겨져 있나 보다. 아니요. 이 책에서 제럴드 시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회복이라는 것이 내가 상실을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상실을 경험하기 전에 마음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목사님이 여기서 하고 싶으셨던 내용과 굉장히 닮아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그 나라의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 비와 어떤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혼자 그 모든 두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나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한 그늘 아래에 들어가 쉬는 내용으로 오늘의 본문이 담겨져 있고요. 그 그늘이 무엇이냐면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로뎀나무 교회도 있고, 흔히들 큰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면 꼭 그렇게 로뎀나무 카페라고 만드시더라고요. 뭔가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로뎀나무가 정말 쉴 수 있는 나무일까?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로뎀나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요렇게 있는데요. 놀라운 건요, 여기 있는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요거의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로뎀나무는 저 밑에 수풀처럼 있는 거 보이세요? 저게 요거는 시띠나무라고 해가지고 나름 광야에서 꽤 큰 규모의 나무고요. 로뎀나무는 저 밑에 수풀처럼 있는 저 조그만 녀석이 거의 마리모 같죠? 저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만 있는 사진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나마 이게 좀 크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저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저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면 왜 이렇게 좀 웃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게 쉬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뭘까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요 조만한 나무에 엘리야가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쉬었대요. 이게 되게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을 빗대어서 정말 많은 위로를 서로에게 함부로 건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 너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 저는 바로 이 로뎀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적 큰 가르침을 주실 수도 있고, 진리를, 시련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고,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게 정답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에게 위로를 건네실 때는 항상 어떻게 건네시냐면 작은 손길로 맛있는 식사를 베푸시면서 건네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장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에게 등장하실 때도 작은 손길로 작은 모닥불에 식사를 건네시면서 위로를 하시고요. 심지어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서가 우리는 되게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데 되게 긴 성경이에요. 40장이 넘는 성경인데 그 요나서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나랑 친구들이랑 말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말싸움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싸움하는 친구들에게 니네 틀렸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안 틀린 것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괜히 그러셨겠니? 우리 그거 알잖아요. 뭐 지금은 뭐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다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지금은 유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틀렸다고 말하세요. 식당에 그거 간판에 적혀 있는 데 있으면 떼셔야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거대하니까 네가 지금 좀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지 않아요. 작은 손길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를 하십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아까 그 넷플릭스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소설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그 넷플릭스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빅터가 스스로가 아니죠. 이제 복수를 하려다가 결국 목숨을 달리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괴물을 바라보며 약간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낸 다음에 목숨을 잃어요. 스스로죠. 왜 자꾸 스스로라고 그러지? 이렇게 죽게 돼요. 근데 그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되게 슬픈 눈으로 빅터를 바라보다가 죽은 빅터의 시체 팔을 들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 괴물에게 필요했던 건 위대한 과학자 우리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멋진 발명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조금 두려운 모습이어도, 조금 혐오스러운 모습이어도 넌 그래도 내 새끼야 하고 쓰다듬어주는 그게 그 괴물에게는 일평생 필요했던 건데 단 한 번도 그걸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죽은, 자신을 창조해 놓은 그 아버지라고 존재하는 그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한 번은 쓰다듬을 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체 팔을 들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저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좀 울컥하게 됩니다. 그게 필요했던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과학자, 유명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괴물에게는 당신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 한 번, 당신이 한 번만 쓰다듬어 줬어도 난 이 모습을, 내 몰골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나와 함께하며 너에게 그런 못난 모습이 있고 속상한 모습이 있고 괴물 같은 모습이 존재해도 나 너를 한번 쓰다듬어 줄 건데 이 아버지만 존재했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된 위로는 거대한 담론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건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곁을 지켜주며 함께하고 손잡아주는 것, 체온을 건네는 것, 어쩌면 이게 로뎀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어머니 이야기를 했었으니 그걸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전화가 와서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세우다 보면 진짜 막 허리가 뽀개질 것 같거든요. 하고 막 그런 실수를 처리하고 또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어머니 또 시무룩해 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난 또 고통스럽고 그렇게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승질머리와 막 짜증과 이걸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띠띠띠띠 누르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소영이가 저희 아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 스타일 알죠? 막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많은 말을 하고 막 여러 말을 해서 거대한 말을 해서 나를 위로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저 새벽까지 본인도 피곤할 텐데 기다렸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한 후에 고생했어 하고 안아주거든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일평생 들어왔던 와, 규용 목사 정말 큰 사역자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삶에 고통을 줬나 보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저를 위로한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도움되지 않는 아내의 조용한 포옹이 저를 지금까지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해줬다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너스에서 목사로서 존재할 때 저를 되게 초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괴물이 괴물로서 움직일 때예요. 가끔 전화를 해요. 뭐 코너스는 아시다시피 수평 호칭을 쓰고 있으니까 형,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교육님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힘들대요. 무섭대요. 고통스럽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에 몸을 덜덜 떨고 고통과 절망에 흔들리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줄 때 제가 언제 초라하고 괴롭냐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한참 듣고 아유 기도할게. 이 네 글자가 얼마나 저를 절망에 빠뜨리는 줄 아세요? 기도할게. 하나님에게 말씀드릴게. 되게 거대한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되게 무쓸모하다는 걸, 이 친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이게 아닐 것 같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름 이 교회에서 목사랍시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초라한데, 다행인 건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목사로서 정답을 건네고 목사로서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친구로서, 오빠로서 일상의 언어를 건네고 함께 밥 먹고 손잡아주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이규용으로 여기서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형, 오빠, 위로해 줘야 될 로뎀나무, 여러분의 로뎀나무가 필요한, 여러분이 뭐 저한테 어마어마한 큰 나무처럼 막 해주지 못할 거잖아요. 규용아 정답은 말이야 이렇게 안 해줄 거잖아요. 하지만 손잡아주고 함께 해주실 그 위로가 필요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이 괴물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괴물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이 코너스는 서로가 서로의 로뎀나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니 용기 내어서 여러분의 괴물을 이 앞에서 꺼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의 얘기를 마칠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00여 년 전 한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요, 정말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어요.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었고요. 이게 정답이니까 믿고 따라와라고 보여줄 수 있는 카리스마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가 진리거든요. 근데 그가요, 그 거대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작은 로뎀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가 이 땅에 로뎀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산 일이 무엇이냐면, 네가 너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지고 끌어안고 갈게. 네가 너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어쩔 수와 어쩔 방도를 내가 마련해 볼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걸 마련해 볼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까지 가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로뎀나무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괴물을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와 같은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은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로뎀나무와 같은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괴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저도 괴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이 무책임함과 어쩔 수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꺼냈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요, 꺼내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코너스는 아시다시피 매주 적는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은 다른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냐면, 근처에 있는 이의 손을 좀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처에 있는 이가 있다면 손을 잡아도 좋고, 뭐 손이 아니라 뭐 어깨를 토닥여도 좋고. 혼자 병욱이 내가 갈게 하고서 그 손잡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괴물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결핍, 저 사람의 상실, 이 사람의 외로움과 두려움, 신체적 정신적 아픔, 가족의 일, 관계의 일, 여러 가지 상처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아무런 정답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백향목처럼 큰 그늘을 건네주지 못해도 로뎀나무처럼 작은 숨쉴 틈이라도 이에게 건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기도가 아닌 또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도 괜찮으시다면요,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꽉 잡고 같이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중보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찬양을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한 번 더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나의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서로에게 있는 괴물을 알매도 그 괴물의 존재 자체를 그 사랑으로서 바라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또한 서로의 존재로서의 사랑으로 해주며 그 존재로적인 사랑이 존재할 때 우리 코노스에 있는 수많은 괴물들은 다양한 아름다움이 되어 우리 코노스를 이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로뎀나무가 되어 기댈 곳과 쉴 곳이 되어줄 수 있는 코노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코노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 터 있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